오늘 우리가 성례주일로 모였습니다. 성례주일은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례라고 부릅니다. 세례는 또 이 성찬도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표를 할 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다른 특별한 선택된 민족이다 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할례는 행하지 아니하고 세례 의식을 제정하셔서 세례를 베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실 때에 부탁하신 명령이 무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례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도, 우리 구원을 하신 목적도 교회 밖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별되게 하시려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이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표가 이 세례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없는 하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찬도 구약에서 거의 상징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6월절의 출발이고, 그 피를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는 영적인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역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를 베풀었고, 또 대다수는 여러분이 과거에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례를 행하면서 이 세례 성찬의 본래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무엇 때문에 세례를 베푸셨는가? 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세례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세탁이라는 말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옷이 더러워지면 물에다가 빨아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게 세탁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리 물에 빨아도 빠를 수가 없어요. 허다한 비누로 씻을지라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비누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 왜 세례가 필요하냐? 일단은 우리의 속사람을 토해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나 이 세례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가능해져. 여러분, 세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표시로 삼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공식적인 표시가 신앙을 고백하고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물세례를 아무리 오늘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 다 샤워하셨겠죠. 수영장에 들어가서 익사를 해도 사실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는 그 이면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장로교의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합니다. 침례교의 세례는 물속에다가 잠굽니다. 여러분, 모양은 좀 달라요. 시각적인 효과나 어떤 감각적인 효과로 보면 아마 그냥 그 침례탕이나 세례탕에 들어갔다가 강에 바다에서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실감이 날는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나왔다고 해도 이것만 없으면,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그 안에 영혼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물을 뿌렸다고 해서 씻기겠습니까? 물에 잠궜다고 해서 씻기겠습니까? 겉이 더러울 때는 씻을 수 있지만 속이 더럽고 영혼이 더러운데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신앙 고백 세례를 하기 전에는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셨고 사죄하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 예식. 그러니까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공식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 인정해 주는 것이 물 뿌리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는 그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세례 받고도 결국은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사람. 베드로 제자를 봐도 마찬가지.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다가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제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그가 어떻게 세례 받았잖아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정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은 우리도 제자들이 흔들흔들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오늘 세례를 설명하는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4절에도 보면은요 합하여 계속 말씀. 5절에도 보면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그 말이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부활에도 연합해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세례의 진짜 뜻은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거 하나. 여러분 이 종이는 어린아이도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글루를 가지고 벽에다가 밀착을 해서 붙여놓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도 뭐 조금 코너 정도는 상처가 날는지 모르지만 뗄 수가 없어. 우리가 세례를 받고도 믿음이 흔들거리는 이유는 하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단단히 붙어 있어요. 그분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그랬다.
근데 문제는 자꾸 살아나서 문제.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살아나. 이제 우리가 산 것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자꾸 죽은 옛사람, 그리고 욕심, 그리고는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은 물속에다가 우리는 아직도 덜 죽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정말 괴로워서 못 견디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는 아마 매분 매초마다 못 박아야 될 거예요. 정말 나의 속사람을, 그리고 옛사람을 못 박는 그 거룩한 결단이 없이는 주님과 새 사람으로 연합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굉장히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강한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신앙과 그 육체의 욕심,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만드는 건 아주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를 이제 받는 자매나 또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나의 불신앙과 나의 어리석음과 인간적인 세상의 욕심들과 옛사람의 모든 흔적들을 그 성령의 통치 앞에다가 굴복을 시키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나를 죽이는 거룩한 결단의 순교적인 삶이 우리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의지를 지배해서 나를 온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컨트롤하고 쓰실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 된 사람.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무슨 수제자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런데 젊어서는 신앙에 아주 부끄러움과 실수가 많았던 사람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31절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물 세례 받긴 했지만은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미숙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육체에 더러운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 결국은 세례를 받고 자기가 새 사람이 되는 파워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제자라고 하지만 속의 양심이 죽었다. 죽었어. 그런데 진짜 세례는 뭐냐?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선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 정말 3번씩 부인하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찔렀어. 그때 그는 통곡을 하고 뭐 180도 달라진 건 아니지만 참 예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없고 통곡이 없고 선한 양심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수십 번 받아도 그 선한 양심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 세례는 무익한 것.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의 권면을 듣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마비되고 굳어진 양심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일깨우면 그 양심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죽은 양심이 아닙니다. 마비된 양심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양심이 아니라 거듭난 양심, 선한 양심. 그것이 진짜 우리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임명하기 전에, 떡을 먹고 마시기 전에 이 성찬은 진짜 미닝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이나 포도주는 무슨 기적의 떡과 기적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적의 떡은 오병이어 때 썼던 떡이 기적의 떡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로 말하면 밥이잖아요. 그 사람들 밥인 떡을 들어가지고, 그게 기적의 떡이 아니에요. 그냥 저녁 식사하는 떡을 떼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포도잔을 들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기념하고, 그리고 이 죽으심의 사건을 계속해서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기적의 떡과 잔이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정말 화채술을 주장하는 천주교회처럼 된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살을 떼가지고 줘야 될까요?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잔에다 따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야 될까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 상에 있는 떡을 떼가지고 주시고 그 상에 있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를 기념하는 살이고 이건 나를 기념하는 언약의 새 피다. 기념설을 가르쳐요. 기념설. 여러분, 기념설이라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진짜 이 성찬을 제대로만 받으면 은혜를 개런티하는 이 은혜의 보증이 바로 이 떡과 잔의 능력이에요. 나폴레옹 전기를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 그냥 세계 정복하느라고 욕심이 많고 남자의 야망을 꺾지 못해서 뭐 우리처럼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 처음부터 갈 수는 없다. 처음부터 갈 수.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 가서 축도라도 받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언제나 그 자리에 가서 그 시간에 가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는 받았다. 결국은 체포당해가지고 그 섬의 귀향을 가면서 자기의 젊은 생애를 마감할 때 세계를 정복했던 그 야망의 꿈, 그거 다 사라졌고요. 남자의 어떤 그 용기, 그것도 사실은 별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온전하게 예배를 하지 못한 것,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 불행한 가운데서라도 끝자락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어서 축도라도 받고 싶었던 그 사관 시절의 그 열정, 그게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주는 동기가 되었다. 여러분, 실패한 장군, 실패한 황제 볼 거 없어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끝자락의 은혜라도 받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내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도 내가 이 하나님의 끝자락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프라우드한가.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그러죠. 전하라. 어떤 면에서는 당신의 살을 잘라가지고 주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거나 진배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매달리셔서 그야말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겨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살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하룻밤 전에는 떡을 주고 잔을 줬지만 이것이 언약의 피다. 그 언약의 피라는 게 뭐예요? 불과 하루도 못 가서 목요일날 밤에 마지막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줬지만 금요일날 오후 3시에 9시부터 피를 흘리기 시작하셔. 몇 시간 후에 내다볼 그 언약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들 속에 구약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에서 6월절에서 생명을 이어져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믿고 그 살을, 생명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권세가 우리를 오버 패스,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맨날 1년에 몇 번씩 떡을 먹으면서도 이 유언과 같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가? 쉬운 말로 왜 전도를 못하는가? 부끄러워. 때로는 용기가 없었어. 때로는 두려웠어. 때로는 어떻게 전할 줄 몰랐어.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핑계더라고요. 핑계. 불의의 사고로 내가 차에 치여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꺼내고 대신 죽었다. 그 말할 수 용기가 없나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줄 몰라서 그 사람을 정말 감사를 못할까요? 두려워서 말을 못할까요? 아마 교통사고 얘기만 나면 그 사람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수십 번 얘기해도 또 하고 싶어요. 은혜가 고맙고 나를 대신해서 살려주신 그 감격적인 은혜를 어떻게 잊겠느냐. 우리가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좀 한번 이거 심각하게 한번 우리 스스로 도전을 좀 해보자. 전당포를 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건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 겉으로는 술에 취한 사람인데 분명히 가만 들어보더니 그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 당신처럼 지옥과 천국을 믿는다면 그렇게 힘없이 전하지 않겠어? 좀 확실하게 전하시오. 확실하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아주 뒤통수를 때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이 사람이 돌아와서, 야, 술 취한 사람도 내 전도를 비웃더라. 내가 뭐가 부족하냐? 용기가 없고 두렵고 확신이 없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뉘우치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힘을 얻고 나가서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세군을 만든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몇 사람이나 되겠나?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살려주신, 살 지키시고 피 흘려주신, 그래서 안 할까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은인의 그 유언을, 부탁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는 기쁨으로 참여하라. 기쁨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찬식은 대개는 장례식 같은 분위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나. 이제 사순절 때 행하는 성찬식은 그 찬송에 딱 어울려요. 때로는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행하셨던 성찬식을 보면 기쁨의 잔치, 기쁨의 잔치.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지금 몇 시간 후에는 죽으러 가시는 그분인데 떡을 들고
감사하고 축사하고 유카리스트 기뻐하면서 떡을 나눠주고, 참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영어로 보면 기분 땡. 여러분,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분이 기쁨으로 떡을 떼가지고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구원의 비전이라는 걸 깨달을 때, 나 하나 죽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냐. 누가복음 22장 17절에도 예수님이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셨다. 떡을 가지시고도 감사기도 하시고 나눠주시고,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할 때는 정말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이 절대 감사밖에 없어. 상대 감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중년 지나간 부부들이 이제 평생 쓸만한 거 다 벌어놨어요. 여보, 이제 우리는 뭐 이제 평생 쓸만한 것들이 있는데 남은 생애를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살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일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시다. 그래서 자꾸 찾아서 결정한 것이 그 캐나다 로키 마운틴에 있는 밴프라는 도시를 갔어. 여러분, 가보시면 눈을 돌리는 곳마다 그림입니다. 그냥 완전히 그림이에요. 이 부부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는 살면서 이리 봐도 감탄, 원더풀, 와우, 한 달 내내 감탄하고 다니는데 시간이 2달, 3달 가니까 감사도 사라지고 놀라움도 사라지고 그냥 그렇더래.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감사예요. 상대적인 감사.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게 절대 감사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어떡할 거야? 건강해서 감사할 때 건강 사라지면 어떡할 겁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감사하면 자녀들이 안 될 때는 어떡할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거예요? 이 절대 감사를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그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 유산과 상속을 누릴 천국의 기업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우리가 책정을 받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조금 있다고 교만하고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는지 너무 잘 알지요? 1620년, 지금부터 무려 한 400~500년 됐잖아 벌써. 그 영국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가자. 그래서 쪽배를 타고 석 달 17일을 걸려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온 거예요. 그들이 도착할 때가 12월 26일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도 12월 26일은 추운 계절인데 400년 전 그야말로 석 달 17일을 그 바다에서 헤매다가 빈손으로 올라온 그 청교들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누가 집을 지어놓고 기다린 것도 없고 황량한 벌판에. 그런데도 그들이 그 겨울을 이기고 그 다음 해에 그 원주민들, 착한 원주민들이 씨앗도 나눠주고 농사하는 것도 가르쳐줘서 그 곡식을 거둬들이고 보잘것없는 그 소득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이 감사 가운데 이 절대 감사, 이 청교도들의 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8가지 감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요, 180톤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배였지만 그 배라도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배가 플리모스 항구에 가면 메어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두 번째는 평균 2마일밖에 못 나가는데, 시속 2마일밖에 못 나가는 배 117일간을 그럼에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 세 번째 감사는 항해하다가 2사람이 죽었는데 새로운 아기가 하나 태어난 것을 감사. 폭풍을 만나가지고 돛대가 부러졌는데 파손하지 않는 것을 감사하고, 폭풍으로 인해서 배에 있던 부인들이 몇 사람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원래는 저 버지니아 밑에 항구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나운 원주민들이 땅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그래서 결국은 정처 없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보스턴 근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을 상륙하도록 하고,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 이상을 항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해에 겨울을 나면서 102명이 와가지고요, 반수 이상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으로 죽고 50명 가까운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뭐를 감사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원수들의 손에 생명을 빼앗기는 것보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천국의 품에 안긴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든 나쁘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절대 감사 하나만 가지고도 남은 생의 주를 영화롭게, 정말 왜 우리가 건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튼튼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모든 달란트, 환경, 물질, 건강, 때로는 믿음 다 동원해서 주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천하에 전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27장